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신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합당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동으로 살아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오라 하고 내 정도로 이것으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종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네, 오늘 처음에 등장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자기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인데 요새식으로 하면은 요새 군대에서는 중대장 정도, 그러니까 대위 정도의 계급이 됩니다만 실제로 로마 군 체계로 보자면 이 사람의 직책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중령? 조금 후하게 쳐주면 대령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오늘날의 대위인데 갑자기 군대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민감해하죠. 아니 어떻게 대위랑 중령이랑 막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삶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헌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막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눈 의식하고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식구들이 나를 생각할 때 좀 칭찬하는 사람인가? 우리 아파트에서는 나를 생각할 때 칭찬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칭찬하죠. 교회니까. 네. 교회에서는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네. 사람들이 내가 부탁하면은 마지못해 들어주는가? 아니면은 진짜 막 기뻐가지고 드디어 나한테도 그 부탁을 들어줄 기회가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는가? 어떤 사람인가요? 백부장은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갖기는 이거 표현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자라나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가식적이 될까 봐 사람 눈만 의식할까봐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속마음은 우리도 좀 애들이 이러면 좋겠다. 뭐 유치원만 가도 걔는 너무 애가 진짜 너무 좋아.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걔 우리 반 진짜 뭐 성적이 그렇게 좀 뭐 성적은 몰라도 그래도 진짜 걔는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디 가서 한마디 얘기만 하면은 다들 귀를 쫑긋하면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뭐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기랑 동고동락하는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지금 죽게 된 것 같아요. 열병이 나고 그때 당시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좀 덜 억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프면 병원 가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입니다. 그럼 큰 병원 가고 큰 병원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쉬 죽는다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6.25 직후까지만 해도 훨씬 영아 사망률이랑 그냥 그 돌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멀쩡하게 오늘은 나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주인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돕고 전쟁터에서 돕는 종이었는지 아니면은 집에서 시중을 도는 종이었는지 자기의 모든 이런 것을 채워주는 정말 착실한 종이었는데 갑자기 주인님 하고 팍 쓰러지더니 열이 막 오르고 나면 이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훨씬 가까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분명히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종이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란 사람 소문을 들었다. 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좀 이거 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좀 찾아 만나서 부탁을 해주시겠는가? 이게 3절에서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름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한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순간에도 백부장은 마음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점령 군인이거든요. 로마 백부장 또는 헤롯 왕의 백부장일 수도 있어요. 왕실의 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기가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자기 집에서 간이 재판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문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자기 제사 예식을 거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 제사장이 피해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죽고 나면 자기는 제사 옹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한 것,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온다는 거 자기 생각에는 그냥 의롭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존중해 여긴다면 그분이 진짜 치유해 주시는 능력자요 절대자요 하나님이라면 오라가라 내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청탁을 할 때는 그냥 청탁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갈까? 아니지. 이방인과 만나도 부정해지니까 내가 갈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6절과 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는 낫게 하소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떠올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이런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은 더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신뢰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놀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9절을 유심히 보니까 놀라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놀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10절에 보니까 종은 이미 나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그런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그 위리디 드림, 그래서 그 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 위리디 드림. 근데 이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명한 꿈,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항상 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널브러지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항상 그 어떤 끈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열려있게 됩니다. 생각하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니까 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사람인 거죠. 자기 종 낫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은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백부장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올해 우리도 좀 이렇게, 백부장하고는 우린 다 달라요. 우리의 처한 현실도 분명히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도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도 백부장처럼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요,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입니다. 아우, 누구예요? 이야, 제가 말하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여기까지만 하고 말까 했는데 그 다음 기적이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좀 더 보게 됐습니다. 일단 나인성의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이 위에 있고요. 거기서 나인성까지 가는데 나인성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성벽이라고 나온 게 나오는데 실제로 성벽 같은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도시가 커야지 성벽이 있죠. 성벽이라고 할 게 뭐가 있냐면 그 시골 동네 지금도 가면 뭐 필리핀 그 산쪽 마을 가면 마을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무슨 마을이라고. 그런데 그곳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성벽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신학자들이. 저 거리가 저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긴 게 약 1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40km 정도 되겠죠? 네. 물론 또 곡선길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더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먼 길입니다. 제가 가끔 마포에서 집까지 뛰어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로 직선 거리로는 15km밖에 안 돼요. 네. 40km, 15km 좀 더 됩니다. 40km는 그거보다 곱하기 2.5는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리를 가신 것은 분명히 뭔가 스페셜한 뜻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루를 꼭 딱 걸어가야 간신히 갈 수 있을까? 그 정도 거리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특별히 가신 의도가 무엇인가? 가서 보는 것은요, 장래 행렬 만나러 간 것입니다. 게다가 무리까지 다 대동하고 가신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참 제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되게 웃겼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좀散歩좀 합시다, 오늘 어디 좀 갑시다 하고 얘기도 없이 가는데 끝이 안 나. 40km. 근데 예수님 기적이 워낙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는 가는데 분명히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아 뭐야 지금 아직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가시니까 여기 목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다가 어머니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과부가 독자를 잃는 것은 이제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먼저 그 과부한테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멈췄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본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앞에 이 백부장하고
지금 이 나인성 과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심지어 믿음에 대한 교과서에 나온 행동들이 드러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나인성 과부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요청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슨 믿음의 사람 이런 거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줄을 따랐고,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그가 뭐 어거스틴이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여기서 살고 끝났어요. 굉장히 김새는 얘기인데 그러다 몇 년 있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보다 또 먼저 죽으면 진짜 나쁜, 2번을 죽어. 혼자서 그냥 괜히 백부장 얘기 보면서 믿음의 2018년 하다가 이 사람 보니까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왜 고치셨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먼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똑같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딱 이론화해가지고 팔짱 끼고 딱 보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의 포지션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니들이 다 죄의 삭스로 죽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 지금 이스라엘에 저런 과부가 하나둘이야? 굳이 그걸 뭘 불쌍히 여기고 그래, 그냥 좀 안 됐다 립서비스 해주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약 40km를 무리를 끌고 가셔가지고 그 여자한테 불쌍히 여기시는, 울지 말아라 하는데 이 어조가 다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스스로 내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그 다음에 열쇠 챙겨가지고 막 왔는데 이제는 뭐하러 왔는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딴짓하고,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심한 사람. 근데 이게 그냥 평상시에 좀 실수로 끝나면 모르는데, 자기 인생의 슬픈 일이 그런 걸로 생겨도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너 좀 똑바로 좀 살라고, 새벽부터 좀 일어나서 차근차근 좀 정리하고 살아,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거 좀 해봐, 그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안 됐다, 먼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개입이에요. 놀라운 개입이에요.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입입니다.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이것은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걸 왜 살리셨을까?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불쌍한 사람, 낮은 사람들을 그냥 임으로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근데 왜 그 여자는
나인성에 있는 그 여자. 딴 사람들도 많은데 가보나움에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큰 도시니까 왜 거기까지 갔는지 우리는 몰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백부장처럼 주여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위해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뜻밖의 오는 호련히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백부장 같은 그런 선명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우리가 다 칭찬받고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참 마음에 궤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A를 했으니까 B를 주세요. C를 했으니까 D를 주세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런 살리시는 예수님을 이쪽으로도 누리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적여도 백부장처럼 선명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